반갑습니다. 스타로스 성경연구원 신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알아두면 좋은 팁,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좀 알아두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알아두면 좋은 팁, 오늘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요, 바사 제국의 왕들 외우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외울 수 없겠지만 그러나 가볍게 아주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팔복 외우기, 예수님의 그 팔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며 시작되는 그 팔복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도 한번 외워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와는 다르게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7화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어떠한 내용인가 하는 것, 또 그리고 그것을 외워서 우리가 또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바사 왕들 외우기를 하겠습니다. 바사 제국의 왕들이 고레스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과 에스라 1장 1절 보시면은 고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후손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이 고레스가 성경에서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고레스 왕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캄비세스입니다. 캄비세스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이 바사 제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것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되었던 다리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학계 스가랴 소선지서에 나오는데 성전 건축을 허락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를 우리가 외워야 되겠죠. 그리고 에스더에 보면은 아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거기서 바로 영하 300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라는 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과 또 그리고 그 아들로서 왕이 되었던 아닥사스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귀환을 할 때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 그림을 제가 고레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고레를 연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사 제국의 왕들을 볼 때는 고레를 생각하고 고레스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레배 속에서 그 고레배 속은 캄캄하겠죠. 그래서 캄캄한 데서, 고레배 속 캄캄한 데서 다리오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그리고 아닥사스다,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우면 된다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본다면요, 자, 고레배 속 캄캄한 데서 다리 오므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라고 외우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바사 제국의 왕들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팔복 외우기입니다. 그래서 팔복교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있던 그 갈릴리 호수 거기에 있는 팔복교회, 그곳이 바로 팔복을 선포했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교회, 이 나즈마다간 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을 천국을 가르쳤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팔복 외우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먼저 4개, 그리고 오른쪽에 4개, 그래서 4개, 4개 나누어 가지고 배우면 된다는 것이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말이죠.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 마음이 깨어져 있습니다. 깨어진 마음이 바로 애통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는요, 마음, 그 하트, 마음에 지금 불을 지피고 따뜻하게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죠. 그래서 바로 모세가 온유함의 그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듯이, 이렇게 온유하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허리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물이 있어도 목마른 자, 마실 물이 없는 사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천국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편에 또 4개를 보시면은, 긍휼히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의 힘을 받을 것이며. 자, 마음이 청결하다, 청소를 깨끗하게 했다, 유리를 깨끗하게 쓸고 닦고 해가지고 아주 그 유리창을 통해서 하늘나라, 하늘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그리고 손을 잡고 지금 화평을 나누고 있습니다.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지금 철장에 갇혀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팔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7가지 화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7가지 화를 말씀을 하실 때는요,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바로 그 당시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굉장히 그 모든 백성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리고 참 선망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23장 2절에 보면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그 말하는 바는 너희들이 행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예가 뭔가 하면 바로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데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해가지고 아주 권위 있게, 그리고 드러나게 하는 것은 좋는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드러낼 뿐이지 자기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정말 언행일치, 신행일치, 그 믿음도 따라가지 못했고, 자기가 선포했던 그 말들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행동과 말들이 다른,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높아지기를 원하면 낮아지고 성견의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말씀을 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7가지 화를 한번 봅시다. 1번부터 7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죠. 근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닫아버렸대요. 닫고, 그리고 저희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렸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화가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 이기 때문에 2배입니다. 그래서 배나 더 지옥 자식.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사람들을 얻었는데, 근데 자기들보다도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그 길을 막고 있더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로 맹인된 인도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맹인된 인도자들이었습니다. 맹인들이 뭘까요? 발이 지팡이까지 있어가 발은 3개입니다. 그래서 발이 3개, 맹인된 인도자들은 3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자,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작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그리고 낙타는 삼키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발 달린 낙타를 생각하면서 4번이 4번째죠.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잔은요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돼지부터 깨끗하고 잔도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그 안에는 더러운 탐욕과 욕심이 가득해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잔과 대접의 겉과 속이 다르더라는 거죠. 오는 오물이 담겼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 속에는 온갖 탐욕과 더러운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화 있을진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무덤 가운데 보니까 회칠이 되어 있습니다. 하얗게 회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 이제 우리가 외울 때는요 육회 비빔밥을 외우면 되는데 육회죠. 6번째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 아주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그 안에는 썩은 뼈가 있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육회 비빔밥 하고, 바로 비는 비석을 할 때는요 비빔밥과 비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육회 비빔밥으로 외우되 6번째는 회칠이고 7번째는 의인의 비석을 세우더라.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 의인들에게 피를 흘릴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들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너희가 바로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고 증명하고 있다 하고 예수님이 화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7가지 화를 다시 한번 우리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요. 자, 첫 번째는 천국이죠. 그런데 천국문이 닫혀 있다는 화. 그래서 화를 닫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배나 더 지옥 다시기 전도를 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2배나 더 지옥 다시기 되게 했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저들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세 발 가지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은 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살을 걸러내고 낙타는 그걸 삼키는 4발 가진 낙타를 삼키고 있더라. 그래서 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물 5번째는요
잔과 대접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온갖 오물이 더럽고 탐욕이 들어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육회 비빔밥입니다. 그래, 육회칠한 무덤입니까? 그리고 또 의인의 비석을 세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7가지 화 우리가 같이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바사왕들 외우기 간단하게 외우는 것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 팔복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의 7화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